추수감사 주일에 또 충성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한 집사님이 집에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앵무새가 이 틈만 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앵무새가 그 주인 집사를 향하여 또 변함없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처음에는 참 신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겹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 댁에 앵무새 옆에서 좋은 말 좀 배우라고 그 장로님 양해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 앵무새를 장로님 앵무새 옆에 딱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불만이 많은 앵무새가 또 입을 열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을 배우라고 얘기했더니 가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뭐예요 이거? 자,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댁에 앵무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니까요, 반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 대부분 유명한 그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어요. 이 만든 것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홀로 오늘도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만나지 못하고, 오늘도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어떤 것들을 좀 섬기고 숭배하고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것들을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앞에 절하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그 어떤 우상이나 거짓 신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위에 물을 만드셨고, 큰 빛을 만드셨고, 해를 만드셨고, 밤에 달 빛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리가 지금도 공짜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즐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해, 달, 별,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그것을 따르는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구역장 권사님과 함께 장기결석자를 심판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간 뒤로 집안일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뛰어가다가 돌에 넘어져가지고 이마를 깨가지고 수술을 하고요. 우리 남편도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고요.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에 이 손을 다쳐가지고 수술로 꼬매고 있고요. 무슨 일이 안 돼요. 제가 원래 불교 신자가 있는데요, 종교를 바꾸니 이렇게 이 귀신이 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 안 나갈래요. 무서워서 안 나갈래요. 가만히 집안 안팎을 보니까 천장에 노란 부적이 있어요. 문에도 노란 부적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몇 번 나왔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무당이 준 그 부적을 붙이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 노란 부적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 점쟁이 앞에 그 복채를 내면서 복 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당장 저 부적을 떼십시오. 그리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적 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요,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시는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 한 성도님을 봤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신, 사람이 깎아 만든 신, 뭘 보고 모방하는 신,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만몬 돈 우상, 이런 각종 우상들 언젠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파멸로,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상상하면서 이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애굽의 그 장자를 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퍼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이 사건을 내가 주인공으로 도입해야 은혜가 된다. 다윗은 그렇게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대신 나를 대신하여 도입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나를 살려 주셨어요.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여 주시고, 사람들은 떠나요.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요. 내가 낳은 자식도 언젠간 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잘 마쳐졌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에어포스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에어포스 전용 비행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자가용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시진핑이 타고 다니는 그 자가용 제작비가 무려 하나로 계산해가지고 1,145억 원. 놀라지도 않아, 우리 오신 분들은. 1,000억 원 해도 놀라질 않는 거예요. 한 몇 조 정도 돼야지. 얼마? 1,145억 원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보디가드들, 유명 경호원들이, 정상들이 온다고 참 깜짝 안경에서 선글라스 탁 끼고 007 영화에 나온 것처럼 참 깜짝 양복 입고, 정상들이 올 때마다 참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따라다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명 스타들 보세요.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VIP들 보세요. 어디 행사에 따라다니면요, 이 경호원들이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탁 몇 사람씩 따라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유명한 인사들이나 VIP들이나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경호인들, 그런 경호원들은 날아오는 총탄이나 또 갑자기 오는 그런 칼날을 그런 막아서 자기가 대신 할 수 있으나 막아설 수 있으나, 그 VIP, 그 상대방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감동, 감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원망 불평하고요, 건강이 없다고 불평해요, 물질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불평을 해요, 무슨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해요, 미워해요, 시기하고 다퉈요.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자기가 임종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유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로다? 자유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유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지금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됐어요.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요,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심지어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죽을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뭘 못하겠냐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이런 안 좋은 일로 1등이요. 1등. 2030 세대, 3040 세대들이 이제는 정말 이런 안 좋은 일에 높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만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보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모든 헛되고 얻은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따를 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귀하게 서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시간 지나면 잃어버릴지라도, 기억을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살펴보니까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영원함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함이로다. 26차례. 그러니까 26절까지 있으니까 영원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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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심도, 은혜도, 치유도, 회복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도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고 보면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의 이집트의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 고대 유적지 화려했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뼈대만 남아가지고 벽돌만 남아가지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흔적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요 우리 건강도 부귀 영화도 권세도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도 심지어는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낳은 자식도 언젠가는 다 내 곁에 있지 못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원장을 연임했고 충영교회에 목회했던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정말 천국과 이 지옥을 한번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간절히 은퇴한 다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이 신학 교수이면서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확신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정말 천국과 지옥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은퇴한 다음에 그 시간부로 금식하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 딱 환상 가운데 들어가보니까 가는 순간 슬피 울며 이는 가는 소리가 울립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죠. 세상에 거기 가봤더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둠컴컴한 데에서 그냥 불구덩이 있는데 거기에 시커먼 그런 가스 연기가 올라오고 냄새는 타는 냄새처럼 그냥 시커먼 냄새,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역겨운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뼈만 바짝 말라버린 깡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이 웃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주창이 돼가지고 고통 중에 신음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지는 못하고 그냥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거야.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대요. 주님, 세상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사람들이, 아니 오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했느니라. 충격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천국으로 이끌려 갔다고 합니다. 천국을 딱 보여주는데 벌써 천국의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지옥은 캄캄한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밝고 환한지 이르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어딨나. 그곳에 가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주문, 그런 금은보석에 화려한 그런 황금길,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그냥 금은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들, 무엇보다도 그곳에 찬란한 영광과 평안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세상에요, 예상했던 대로 믿음의 선조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모, 친척, 형제들, 자녀들, 특별히 주의 종들, 그런 분들이 그냥 주님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얼굴이 그냥 기쁨이 떠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면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곳이 있단 말인가.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느냐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들의 상처난 자국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데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한참 천국의 광경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서 딱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내가 본 천국과 지옥.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면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면서 결단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 어느 누구가 상상으로 지어내기가 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아닌 천국으로 다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사람 가운데 푹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생에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